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신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듣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리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지치시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원래 패턴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즉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그렇게 길르앗이 전쟁 앞에 놓였을 때에 그때부터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의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군가 우리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끌면,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면 우리의 머리가 될지언데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노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입다를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어딘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구원할 사람, 뭔가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입다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좀 아우라가 좀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도 넘쳐 보이는, 그 외모에서부터 어떤 갖고 있는 실력, 그 모든 것이 리더로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에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외자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조금 얌전하게 번역을 해서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지, 실제는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매춘부는 경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이 매춘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입다는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 성분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입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들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들이 같이 자라다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야 라고 분명히 입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랑은 다른 사람임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돕당이었습니다. 자, 돕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돕당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땅에서 쫓겨난 입다가 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땅, 그런 땅이 돕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입다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라는 이야기는 매력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잡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방탕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껌도 좀 씹고 조금 이렇게 찢어진 바지도 좀 입고 조금 손에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뭐 좀 여기저기 좀 그림도 좀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함께 지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입다를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한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고 좀 똑똑한 것 같고 매력적이고 뭔가 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 조금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밑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인생 좀 달라지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 갑니다. 자, 입다에게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을 모으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용사였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입다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입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입다가 말을 잘하는 장점이 있었기에 그 장점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입다의 입담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갑니다. 자,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구하고자 했지만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소문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입다가 그렇게 용맹스럽다더라. 입다가 그 밑에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금 획기적인 일을 열고 있다더라. 야, 우리 입다를 데려오면은 이 전쟁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논쟁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가 입다를 찾아서 돕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일종의 섭외를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암몬 자손과 맞서 싸워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자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 와서는 장관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머리하고 장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냥 싸움만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이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을 앞세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장관입니다. 근데 머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가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는 이 시대의 사사 역할을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머리였는데 도저히 입다에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형편이 이러한들 입다를, 그 혼외자를 우리가 머리로 세운다고? 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적당히 장관 자리를 주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해보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은 머리가 아닌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입다가 이제 오히려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면서 한번 거절을 합니다.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 상속권 문제로 어떤 재판이 열렸을 때에 입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 입다를 쫓아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한 겁니다. 전에는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판결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쉬우니까 나 찾아왔다고? 내가 도와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거절에 대해서 지금 안달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협상의 그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수정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우리와 함께 가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장관에서 머리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손해집니다.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가서 싸워주기만 하면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입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다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누구를 꺼냅니까? 여호와를 꺼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듣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 나눈 이야기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입다가 말을 잘해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자신의 말 실력을 발휘합니다. 자, 입다는 이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장관 겸 머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입다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자, 이때에 입다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가서 여호와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스바는 동편에 있는 미스바지 서편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고민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기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가서 지금 입다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사사 세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 입다입니다 하면서 지금 미스바에 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다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버려놓고 추후에 승인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다음에 살펴볼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입다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의 입담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고대 전쟁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먼저 말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의견이 타당한지 우리의 주장이 타당한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기싸움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땅을 누구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벌써 왕으로서 사사로서 장관으로서 머리로서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내 땅을 침범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암몬 왕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다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땅을 침범하였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야기하는 답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원래 그 땅이 내 땅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빼앗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왔으니까 그 땅 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암몬 왕의 이야기가 사실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리적인 배경, 꽤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지혜롭지 않고서는 이 암몬 왕의 답변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주장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을 지배해 본 적도 정복해 본 적도 없소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땅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네 땅 뺏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다가 하는 말은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길어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16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빼앗았던 땅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 땅도 우리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 누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땅이 아예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따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땅은 신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냐? 그러니 그 신이 빼앗은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이 있고 그 신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은 그 옛날부터 너희 땅이 아니었는데 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이 준 땅에서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모압 왕은 우리 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희만 땅 그러느냐? 너희 참 못됐구나.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말씀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른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광야 40여 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길르앗 땅이 된 그 이후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땅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니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이 말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 어여 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의 출신 성부는 혼외자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핍박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매우 궁핍했을 것이고 쫓겨난 그의 삶은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용병 그룹을 형성했고 그들의 힘은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길르앗 땅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너는 혼외자이니까, 너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네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하면서 입다를 아예 저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상황에 때밀려 그를 사사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렸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신, 그의 여건, 그의 상황이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훌륭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사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흙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흙수저 같은 인생, 그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는 역할을 했습니까? 그 장로들에게 억지로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가서 미스바 광장에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다의 어느 한 면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27절을 읽지 않았지만 27절에도 보면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여 하면서 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여, 재판관이신 여호와여, 암몬과 우리 사이에서 재판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판결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입다의 신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다의 신앙이 강조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의 논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입다의 신앙을 보셨다는 겁니다. 입다가 잘나서 입다의 조건을 보고 그 옆에서 떠미는 사람들 때문에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입다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보다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의 두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는 우리의 두 손이 곱게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적 조건보다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보다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